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 311면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311면쯤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5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란 제목으로, 그리고 가로 열고 기도의 내용 2 가로 닫고 하나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장 19절로부터 23절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산지교회 주일 강단에서는 에베소서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우리는 바울의 기도 가운데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가 그의 부르심의 소망, 즉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망이 무엇인지, 둘째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즉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무엇인지에 관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3번째 그 내용입니다. 바울의 그 3번째 기도의 내용으로서 우리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성도가 알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본문 19절 다시 보시면, 오늘 자막이 없습니다. 성경을 좀 이 페이지 그냥 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19절 다시 보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분명 우리나라 말로 써 있는데 어렵죠. 이게 헬라어도 어려워요. 헬라어도 이게 사도 바울이 문장을 길게 씁니다. 그때 찬송 보셨잖아요. 그 바울의 찬송 처음부터 끝까지가 한 문장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하튼 자,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에게 능력이 주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주목하세요. 그렇죠? 지금 성도에게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서 이미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이 둘은 다릅니다.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 주실 능력보다는 이미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주실 능력보다 이미 주신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갈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능력을 부단하게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그 자체를 알기를 간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새로운 확신을 날마다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먼저 19절 전단부를 보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그의 힘의 위력이란 건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힘의 위력이니까. 근데 역사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네르게예요. 에네르게가 뭐냐면 이제 영어 에너지가 여기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에너지세요. 빛의 근원이시잖아요. 즉 여기서 에네르게, 위력으로 역사하심, 에너지, 즉 그것은 실제로 운동하는 힘, 활동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보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셔서 활동하셔서 그것에 따라 믿는 우리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이 활동력 있게 행사된 결과라는 것이에요. 즉 믿는 우리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없어요. 제가 이건 장담할 수 있어요.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힘의 강력, 그 힘의 활동력, 그의 능력의 그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먼저 알기를 원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믿음이 은혜다라고 하니까 믿음이 샤방샤방샤방, 은혜란 말이 좀 샤방샤방 하잖아요. 근데 그 은혜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능력의 활동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믿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제 예로 들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럼 무엇이냐, 그 실체를 밝히는데 그것을 예를 드는데 바로 그게 20절, 21절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그 능력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 예라는 것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왜 이 예를 들까요? 하나님의 능력 중에.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요. 또 성경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그 노아 홍수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잘 나타낸 적이 있었나요? 다 쓸어버리시잖아요. 얼마나 능력적이세요. 또 어째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일을 지금 말하지 않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성경 속에 드러난 수많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행사들을 뒤로하고 무엇을 택하였다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택한 거예요.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해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지금 그 이해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잘.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심판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계셨을 때, 지금 20절 보시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고 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계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늘 보좌에 우리도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9시 한영원 목사님 설교 때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에 지금 우리도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완벽한 표현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표현 중에 가장 완벽한 표현은 그리스도인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가장 그리스도인을 표현하기 적당한 표현인 것 같아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냥 피조물은요? 그냥 피조물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죠? 창세기의 아담에서 시작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그냥 피조물인 사람은 아담 이래로 피할 수 없는 죄의 상태에서 죽음이 예정된 자, 즉 죽은 자였다고요. 우리도 죽은 자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죽은 자를 산 자로 새롭게 지으셨다고요. 그 새롭게 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알게 하시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생명을 얻은 우리는 구원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보좌에 도달하는 것이에요. 아니, 이미 도달돼 있는 것이에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있다는 건 이미 되었다는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앉히신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당연히 하늘 보좌에 함께 서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로 든 까닭이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이 구원의 시작과 또 마지막 날에 하나님 보좌에서 일어날 그 절정의 사건만을 지금 언급하려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성도들이 현재의 삶, 그것에 관심이 많아요. 이 서신서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편지는 다. 그 실제 교회의 삶, 성도의 삶에 관하여 쓴 거라고요. 현재의 삶에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 항상 담겨 있어요. 그래서 처음 믿었을 때와 그다음에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늘 보좌, 예수 재림, 그것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로 들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에 있는 그 모든 인생 여정에서의 그 모든 장애와 그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모든 원수를 우리가 이길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 걸어가는 길에 우리가 정말 저 천성,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잖아요. 우리가 승리하면서 가는 거라고요.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인식하지 잘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살면서 우리가 평상시를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사망의 능력을 실상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사망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사망은 모든 사람을 이깁니다. 어떤 사람도 사망을 피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습니다. 사망을 피해갈 수 없어요. 이 사망과 지옥의 능력은 사단에 의해서 행사되고 있는 능력이며 그 능력은 강력하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처럼 고린도전서에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사망이 질겨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죠.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망이 센데 강한데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한다고요.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과 지옥과 사탄이 모두 정복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정도 말씀은 좀 우리 입에 달았으면 좋겠어요. 멋있잖아요. 사망아, 어느 세상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그 권세에 눌려있는 그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사망을 물리치는 존재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확실히 보고 알기를 간구하는 이유는 이 세상과 세상의 어둠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 몸의 부패와 질병과 사망의 씨앗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사망, 마지막 그 사망의 원수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보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 그거 위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하나님을 물러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필적할 만한 대적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보고 안다는 것이에요. 이미 가장 강력한 원수 사망과 지옥과 마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멸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그 사실을 증거한다는 것이에요. 사망의 무자비한 그 능력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그리스도인 외에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음이 없다고요. 그냥 자는 거예요. 자는 거. 우리가 잠에 대해서 그런 표현 하잖아요. 우리가 거실에서 애가 자고 있으면 이제 앞 방으로 옮기잖아요. 나중에 깨보니까 방이라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죽음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망이 두려워서 사망을 피하려는 자가 아니라 사망을 이긴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이적이에요. 본질상 우리 중 한 사람도 복음을 믿을 수도 믿을 리도 없던 사람이라고요.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단 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남아있어도 하나님의 이적은 이 땅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우리가 계속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도 바로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 활동력 있는 에너지, 그 에너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한 시간, 아니 단 1분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로 실족하지 않게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야 할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11절인데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 그들을 보존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고요. 오늘 아침 9시에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의 믿음 위해 기도하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고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보존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적과 그 맞닥뜨리신 그 세상의 사고방식과 그 세상의 정신, 즉 세상적인 것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방에서 만나는 이 세상적인 것처럼 영혼의 위험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교활함에 속기 쉽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에 반하는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이 뭐가 있냐? 소위 말해서 우리의 사회생활이라고 불리우며 그냥 당연시했던 것들이에요. 사회생활, 사회적 지위를 자랑하고 나의 계급을 자랑하고 부유함을 자랑하고 외모적인 뽐냄과 거칠애 등을 자랑하는 이생의 자랑이 그게 세상적인 거잖아요. 세상의 세력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실제로 삶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려고 유인하는 것이라고요. 정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되는 그 지점까지 우리를 몰고 간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육신에 대하여도 싸워야 해요.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이건 단순히 육신으로 뭐 엄청난 죄를 짓는다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게으름과 나태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열심히 이제 매일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죠. 근데 그게 정말 쉬우신가요? 어렵잖아요. 솔직히 어렵잖아요. 목사도 어려워요. 목사도 설교 준비 안 하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를 목사 만든 건 목사라도 안 만들면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 절대 안 읽을 것 같고 기도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나마 목사라도 만들어서 이놈하는 목사를 만든다고. 제 얘기입니다. 우리 한영 목사 얘기가 아니라. 성경 읽기 어렵다고요. 근데 어떻게 이야기하는 성경을 안 읽어요? 오늘 너무 열심히 내가 일을 해가지고 성경을 읽게 적당한 컨디션이 아니야. 그러면서 성경 읽기를 좀 쉬죠. 또 기도는요. 피곤하면 기도는 이제 맑은 정신으로 해야 돼. 지금 피곤하니까 일단 자자. 예배는 예배는 주일 성수 이거 율법적이야. 이거 일단 우선순위에서 그래도 이 세상 일을 해야지. 뭐 그러면서 여하튼 우리의 그런 여러 나태와 태만함과 싸워야 된다고요. 우리 일상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그것뿐인가요? 악한 질병과 같은 육신적인 그 조건들에 대하여도 투쟁해야 됩니다. 이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그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이 있음에도 전도 여행을 멈추지 않았다고요. 싸웠다고요.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다는 건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완벽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죽기 살기를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3번이라는 건 완전수잖아요. 그만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웠다는 것이죠. 근데 고쳐졌나요? 병이 안 고쳐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여행을 멈추지 않는 거라고. 투쟁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흔히 육체의 연약이나 질병과 투쟁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요. 투쟁한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죄된 습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은 잘하는데 그냥 솔직히 우리에게 오랫동안 끊기 어려운 습관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잖아요. 발견하잖아요. 옛 근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습관의 힘이란 게 가공할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적인 것들 속에서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그 습관과 근성을 사용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방해하는 거라고요. 멀리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관해 눈을 뜰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모든 일에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말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면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게 할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물며 우리의 작은 습관조차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의 의지력으로 그걸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고쳐지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태엽을 감으면 시계가 저절로 돌아가듯이,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게 딱 장치를 해놓으시고 이제 돌아가게 해놓으시고 이제 시계 태엽 돌아가듯이 시계가 돌아가게 해놓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팔짱 끼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제가 단언컨대 만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주에서 당신의 그 능력을 제거하신다면 우주는 금방 붕괴되어 버릴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뒷받침되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받쳐주지 아니하면 잠시도 그리스도인으로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시고 난 다음에 저절로 돌아가도록, 저절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잠시라도 버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를 인도하여 새롭게 태어난 그 새 생명을 가지게 한 바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잉태된 그 순간부터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계속하여 주입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행하신다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기쁘신 뜻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신다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게 되는 이 겉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생의 자랑이 별것 아님을 깨닫고 세상 속에서 이제 내 자랑하던 것을 멈추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어느 날 나태함을 끊고 성경을 읽고 어느 날 기도하기를 시작한다는 마음이, 그 시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악한 습관과 근성을 끊어내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 생각과 의지를 자극하고 그 행동을 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그 능력을 우리가 알기를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그 능력이라고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앞으로는 모든 세상에서의 그 모든 이름 위에 그리스도를 뛰어나게 하신 능력이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하늘 보좌에 함께 서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의 증거이며 그 예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제 작용하는지 우리에게 좀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관계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22절, 23절이에요.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의 예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그 연합 관계를 지금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림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다고요. 자, 연합.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어떤 기계적인 방식으로 연합된 것이거나 아니면 느슨하게 이렇게 연합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이고 생명이 존재하는 방식으로 연합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아실 거예요. 몸에는 이제 여러 부분이 있죠. 팔이 있어요. 다리가 있고요. 뭐 손가락도 있고요. 뭐 발가락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몸이 이제 여러 부분이 있죠. 근데 이 몸의 이런 부분들이 이게 떨어졌다 붙였다는 식으로 느슨하게 그리고 기계적으로 연합된 것이 아니잖아요. 팔 떴다 붙였다 떴다 붙였다는 거 아니잖아요. 몸의 모든 부분은 실제로는 하나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각 부분이 이것을 유기적이고 또 생사를 같이 하는 방식으로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거라고요. 생명을 공유하는 유기체인 것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것이에요. 몸의 지체가 몸에 붙었다가 떨어졌다 할 수 없는 거라고요.
최종적으로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다 붙었다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알고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가 된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알고 믿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이 머리가 되신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그 생명의 원천과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는 생명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주권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즉 모든 에너지와 모든 힘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성도란 독립적인 생명을 가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독립적인 생명이 없어요. 그는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들입니다. 포도나무를 떠나서 가지들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직 푸른 잎이 있다고 해서 산 게 아니에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그건 죽은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가 그 원천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가 원천이 되어서 나오는 생명과 능력은 몸인 교회와 지체인 성도들에게 찔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23절이에요. 우리 23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의 연합,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연합의 놀라움이 여기에 있다고요. 이 충만이 반복되니까 헷갈리시겠지만 이런 거예요. 내 생명과 내 존재는 내 몸의 각 지체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자, 충만, 쉬운 말로 하면 전부, 온전함이라고 해도 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온전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전체 생명이 교회인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그러잖아요. 만물이 교회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그 부활 생명 그 자체가 교회에 있다는 것이에요. 포도나무의 생명이 가지에 있는 것이라고요. 유기적이고 생사를 같이 하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전부가 가진 교회와 교회의 지체인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부딪히죠. 그렇게 어려움에 닥쳤을 때 정말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사탄이 불어넣었을 때 우린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세상적으로는 니들이 볼 때 난 작고 중요하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전부가 나에게 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전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그렇게 넘어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믿으시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또한 교회는 그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즉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누구시죠? 그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난 나다 이러시잖아요. 멋지지 않으세요? 난 나다. 뭐예요? 난 아무것도 없어. 나 홀로 존재하신 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난 나다. 즉 영원부터 자족하신 분이라고요. 독립적인 분이세요. 원래 우리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의 구속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자기 아버지께 데려가려고 오신 분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나다,
혼자 독립적으로 계셔서 저 위에서 하늘에서 쭉 밧줄 하나 내려주시고 자 이제 이거 타고 올라와라 이런 식으로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당신의 몸을 찢어서 구속을 하셨다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아버지께 인도할게 자 사다리 타고 올라와라 하고서 이렇게 사다리 내려놓으시고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사다리가 되셨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몸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필요로 한다고요. 머리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몸이 없는 머리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몸된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충만함, 완전함을 이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 필요하다니까요. 이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위하여 필수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복된 소식입니다. 정말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옆에 계신 성도들을 바라보시라고 자기를 바라보면은 또 자기가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옆에 계신 성도들을 보세요. 그냥 성도 한 명이 아니에요. 그 분이 바로 옆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요. 그게 충만이에요. 여러분 계신 분 한 분이 빠지면 옆에 계신 분이 한 분이 빠지면 충만함이 사라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렇게 귀한 존재이기에 스스로를 망가뜨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낙심은 교만이라고요. 포기는 교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해치는 일이라고요. 나태와 게으름, 나쁜 습관에 자신을 내맡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위하여 교회로 있는 것이에요. 성도는 옆에 있는 한 사람의 그 성도 역시 예수님께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미워할 수 없고 정말 사랑하며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라고요. 교회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 그 말씀 드렸죠. 또 가스펠 때 그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예수께는 없어서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여러분이시라고요. 교회를 폄훼하고 해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해치는 것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의 눈에 부족해 보여도 옆에 있는 사람이 뭐가 부족해 보이고 단점으로 아무리 보여도 그 단점이 아니라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이루는 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절대로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세상 지위가 높아서가 아니에요. 건강하고 재물이 많고 뭐 따르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서 무기력하지 않은 게 아니라 경건의 모양을 갖추어서 무기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교회가 그의 몸이며 성도가 그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기력하지 않은 것 정도를 떠나서 강력한 거라고요. 대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우리의 무기력감이 오거나 낙심되거나 포기하고 싶으시면 창세기 1장 1절을 선포하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라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난해요? 상관없어요.
아파요? 상관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시는 그 능력, 그것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더욱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 능력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부디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교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이루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